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복을 짓고 착한 뿌리가 있어야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날 수가 있고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닦을 수가 있다라고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잘 닦아야 합니다. 잘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모습이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결국 누가 닦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닦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닦아야 한다. 나 자신이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생세계는 너무나 괴로움이 가득하기에, 고통이 가득하기에 참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 세계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더욱더 간절히 부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분명히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가피를 주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마음으로 체험하고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하게 빛나고 계신다. 단 그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 닦고 닦아야 한다. 결국 내가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또 부처님의 가피 체험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써서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소나무 팬분들의 그런 소중한 말씀이 담긴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편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경청해 보세요. 박명자 불자님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박명자 불자님, 제가 보통 편지 읽어드릴 때 실명은 절대 밝히지를 않은데 이 박명자 불자님께서 당신 실명을 밝혀도 된다 하셔가지고 제가 또 우리 박명자 불자님 또 이름을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박명자 불자님의 편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우 스님께, 저는 충남 계룡시에 사는 89살, 우와, 89세 불자입니다. 30대 중반에 경상북도 영천 중림사라는 절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때부터 부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천수경 연불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고 계시네요.
천수경 하시고 연불 열심히 하시고 이 정도면 대단하신 거죠. 아직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방을 만들고 딸이 아미타 부처님 목조 형상을 선물해줘서 잘 모시고 진심을 다해 연불만 합니다. 연불을 할 때마다 즐겁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연불이 최고입니다. 연불이 최고예요. 연불 공덕 제일 공덕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연불 공덕이 제일로 가는 공덕이다. 그래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문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며칠 전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위에 출혈이나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고 아프셨겠다. 몇 년 전에도 위출혈로 인해 위내시경을 했었는데 그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위출혈로 인해 위내시경을 했을 때 응급실에서부터 부처님 명호를 마음속으로 외쳤더니 그렇게 힘들던 위내시경의 고통도 못 느끼고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첫 위출혈 때는 2주 동안 입원했었는데 이번에는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저희 딸도 아주 신실한 불자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다고 말해줬습니다. 법문도 모르고 연불만 했고 수계도 받지 않았는데 이런 가피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광우스님, 여러 불자님들께 부처님 명호를 진심을 다해 열심히 부르면 가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꼭 소나무 시간에 이 편지를 읽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에 사는 박명자 불자 올리. 예, 박명자 불자님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편안하시고 항상 고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지금처럼만 연불하세요. 박명자 불자님 늘 좋은 날 되세요.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조금 내용이 긴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우스님.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30대 중후반 거사입니다. 말로만 불자라고 하지만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하고 근기가 낮은 데다 제 가피 이야기가 다른 불자님들에 비하면 많이 미흡하지만 용기 내어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60대 중반이신데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으십니다. 아이고 60대 중반이면 한창 젊으실 나이인데 벌써 치매 증상이 좀 있으시군요. 게다가 집안에 우환이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월 초 외조부께서 쓰러지셔서 큰 병원으로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모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외조부 연세가 93세이시니 와, 외조부님 연세가 93살이시군요.
가족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외할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외가 가족 모두는 매일같이 서울에서 요양병원까지 2시간 남짓 거리를 다니며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집이 요양병원과 그나마 가까워 외가 식구들이 저희 집에 다 모이면 제가 가족들을 모시고 운전해서 요양병원으로 다니곤 했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집안 남자 식구들은 모두 차를 가지고 출근해서 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손수 자동차를 렌트해서 운전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야간 일을 하고 있어 밤에는 일하고 잠을 못 잔 상태로 낮에는 가족들을 모시고 요양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쪽잠을 잤습니다. 아이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2주 가까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뇨기 계통 쪽에 약간의 불편감이 느껴져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직장 근처 동네 비뇨기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검사와 피검사, 조직검사를 하며 간단한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3일 뒤에 나온다고 하더군요. 큰 생각 없이 3일 뒤에 방문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외조부께서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깜빡하고 방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외할아버지께서는 이틀 뒤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발인을 마치고 장례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식사하며 반주하는 자리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러 나왔다가 문득 검사했던 게 기억이 나서 전화로 검사 결과를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보이는 종양 유형의 이상 소견이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이고 놀라셨겠다. 어이고. 저는 머리가 하얘져서 순간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암이면 병원비도 많이 나올 텐데 이것 또한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아유,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는 제가 죽는 건 상관없지만 이제 치매가 진행되기 시작하시는 저희 어머니와 제 병원비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떠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이 너무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모아둔 재산은커녕 빚만 있는 상태였고 그나마 일하던 직장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 4월 말까지만 일하고 권고사직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였기에 마음이 더욱 심란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읽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중생들 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게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많은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편지 보내주신 거사님도 얼마나 먹먹했겠어요. 하지만
아직 정밀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라 부모님께 충격과 마음의 짐을 드리기 싫어 말씀드리지 못한 채 매일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며 부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매일 천수경과 금강경 이 두 가지 기도를 해왔지만 그날 이후로는 108배를 추가해서 매일 108배 천수경, 금강경 순서대로 집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직장에서나 이동할 때나 항상 눈 떠 있을 때는 관음정근을 했습니다. 어휴, 잘하고 계셨네요. 광우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통해 일전에 이승에서 얻는 병은 내 전생의 업보병이다 라는 옛 노스님들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제 업장을 참여하며 108배를 하고 천수경과 금강경을 읽고 틈틈이 관음정근을 하며 방생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했던 기도와는 다르게 이번 기도는 제 모든 죄업을 참회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해달라,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 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그냥 제가 지은 죄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며 참회하는 내용이 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진심으로 가슴으로 울며 마음속으로 불보살님들께 저는 지금 죽어도 좋으나 남아있는 제 가족들이 너무 불쌍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디 제가 좀 더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통해 저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제 질병이 큰 문제 없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하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서울대학교 암병원을 몇 차례 방문하여 피검사와 병리검사, CT검사 등 필요한 모든 검사를 하게 되었고 4월 29일 오전에 일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암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예? 하고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교수님이 약간은 귀찮다는 듯한 뉘앙스로 아무 이상 없고 특별히 처방해 줄 약도 없으며 그냥 잘 관찰해서 추 이상 징후가 보이면 다시 검진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말이 되나 싶어 몇 차례 질문을 드렸으나 교수님은 CT 검사를 비롯한 기타 검사 결과상 종양이나 암이 아니고 특이 소견이 없다고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상해서 여러 질문도 드렸지만 교수님은 암이나 종양은 없고 특이 소견이 없다는 말씀만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의아해서 다른 병원도 가볼까 생각했지만 우리나라 비뇨의학과 병원 중 탑3 안에 드는 병원이라는 말을 듣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나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저는 마음속으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에 왔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이 사연을 소나무에 보내고자 적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을 접한 누군가는 첫 동네 병원의 진료가
오진이나 잘못된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처님의 가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다른 사연자 분들에 비하면 제 가피담은 미흡하지만 제 한 달여간의 기도와 절실함이 부처님께 닿았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가피담을 다른 불자님들께 알리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부처님 법을 통해 올바른 생활을 하고 굳은 신심으로 수행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광우 스님과 BTM 불자님들 모두 성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거사님이 요 편지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이어서 추가 제보를 또 보내주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추가 제보. 어제 광우 스님 소나무에 가피담 사연을 제보한 경기도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30대 중후반 거사입니다. 어제 사연 제보 때는 미처 적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적을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드린 제 사연의 기도 기간 중 꿈을 꾸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흰색 간호복을 입은 간호사 한 분이 결과상 아무 문제는 없는데 병원비가 약간 많이 나왔네요 라고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병원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려고 쭉 보니 1차 동네 병원비와 2차 대학 병원비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으로 총 40만 원 돈이 나왔더라고요. 저에게는 큰 돈이지만 그래도 결과가 좋게 나와 감사한 마음 따름입니다. 저는 꿈에서 나온 간호사분이 백이 관음보살님의 화연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글에 위 내용을 적지 않았던 것은 광우 스님 소나무 법문에서 항상 꿈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내용을 익히 들어 저 또한 꿈을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했고 사연을 보낼 때도 혹여나 제 사연이 채택되어 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다른 불자님들이 꿈이나 신묘한 형상에 집착하게 되어 바른 정진을 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적지 않았습니다. 와, 제 법문에 제대로 들으셨네요. 제 법문에 제대로 들으셨네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꿈에 좀 집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죠? 제가 꿈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불자님들이 실제로 체험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꾸셨던 꿈 얘기를 제가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꿈을 꾸든 안 좋은 꿈을 꾸든 결국 다 한바탕 꿈이다.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측견열애 무릇 있는 바 상이 모든 상이 다 허망하니 만약에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 부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꿈과 같은 모양, 형상들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편지 보내주신 거사님이 제가 평소에 꿈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라고 했던 제 의도를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참 좋네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 또한 근기가 낮아 꿈을 언급하고 있는 터인데 이제 막 불법을 접한 다른 불자님들께는 그 꿈마저
하나의 희망과 신심의 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통해서라도 불법을 접하고 신심을 키울 수 있게 된다면 그 또한 부처님 법으로 향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여 추가적으로 글을 보내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번거로우실 텐데 긴 저의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매일매일 부처님 법으로 정진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법문 해주시는 광우 스님과 PTN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거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거사님 어머님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누굴까요? 부처님, 맞습니다. 바로 부처님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닦고 닦아야 합니다. 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나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지 않으니까 지금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되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당연히 더 간절히 열심히 기도해라, 업장소멸해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평상시에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닦고 닦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배고플 때만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배고프지 않더라도 딱 밥 시간이 되면 그 밥 시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밥을 먹잖아요. 그와 같이 매일매일 하는 나만의 수행, 나만의 기도도 매일매일 하루 3끼 밥 먹듯이 매일매일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으면서 늘 닦아야 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우리가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답니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이 분명히 이 모든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닦아야 합니다. 항상 닦아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스님,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효과가 더 좋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귀가 아프도록 입이 아프도록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도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천수경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금강경이 최고라고 하고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법화경이 최고라고 하고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지장경 하라고 가르치고, 능엄주로 효과 보신 분은 능엄주 하라고 가르치고, 삼천배로 효과 보신 분은 절을 많이 하라고 가르치고, 나무 아미탑을 연불해서 효과 보신 분은 아미탑을 연불하라 가르치고, 관세음보살 연불해서 효과 보신 분은 관음기도 하라 가르치고, 지장보살 불러서 효과 보신 분은 지장보살 연불을 많이 해라 가르치시고, 다 저마다 자기가 체험한 바대로, 자기가 느낀 바대로, 자기가 깨우친 바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가 피를 체험하신 수백 명의 불자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기도가 최고다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한마디로 일심이라고 나옵니다. 일심,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근데 우리 중생들 보십시오.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저 생각, 이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딴 생각에 휩쓸려가지고 앉아서는 기도하는데 저 별나라로 가 있고, 부처님께 연불하는데 생각은 안드로메다로 가 있고,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서 언제 끝나나 시계 봤다가 기도하는 척하면서 또 언제 끝나나 또 옆에 사람 슬쩍 쳐다보거나, 또 기도하다가 아우 언제 끝나나 그냥 커피나 한 잔 좀 마시자 하고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믹스커피 타먹고, 예?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만배 낫지만 그냥 딴짓하면서도 법당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된다라고 큰 스님들은 말씀하셨지만, 정말 내 업을 바꾸려면, 내 팔자를 바꾸려면, 내 기운을 바꾸려면 정말 내가 앉은 자리에서 풀 한 폭이 안 날 정도로 지독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법을 모르겠으면, 그게 안 되면 양으로 승부하라 라고 하셨어요. 양으로 승부하라. 뭐 관세음보살을 막 10,000번씩 30,000번씩 연불하고, 지장보살을 막 뭐 몇백 번 막 이 정도가 아니라 10,000번씩 막 30,000번씩 연불하고, 신묘장구다라니도 뭐 깔짝깔짝 막 3번, 7번, 10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하루에 딱 앉아서 108번을 신묘장구 다란이를 한다든가, 금강경도 딱 하루에 10번 이상씩 금강경을 독송한다든가, 법화경 사경할 때 하루에 몇 장 이상씩 몇 시간씩 한번 법화경을 사경해 본다든가, 양으로 승부해라 라고 큰 스님들이 또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으로 승부해봐라.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피 받고 싶죠? 부처님 은혜 받고 싶고 가피 받고 싶죠? 깔짝깔짝 기도하면 가피도 깔짝깔짝 오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가피도 크게 옵니다. 은혜와 가피도 크게 옵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연불하고 매일매일 저만의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하는 중간에 기도를 마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저절로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 법을 안 만났으면 이 사바세계에 얼마나 더 방황하면서 살았을까? 내가 부처님 법을 안 만났으면 얼마나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안 좋은 업보들을 지으면서
나 잘났다, 나 잘난 맛에 살면서 얼마나 방황하면서 살았을까? 부끄럽고 부끄럽고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내가 과거 전생부터 착한 뿌리,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를 심어놓은 게 있어서 이번 생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날 수가 있었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제가 이번 생 연불 열심히 해서 제가 이번 생에는 제가 꼭 우리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성불대학교 극락세계로 제가 꼭 가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과거 전생에 지은 복이 있어서 과거 전생 지었던 복과 선업이 있어서 과거 전생 지었던 복과 선업과 공덕이 있어서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늘 마음으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편지를 읽어드렸는데요. 첫 번째 편지의 주인공이신 89살 대신 우리 박명자 불자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고 늘 지금처럼 연불하고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주셨던 우리 젊은 거사님, 어머니께서 치매 증상이 좀 있다고 하셔서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 되시는 보살님께서도 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 쪽으로 더 발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 보내주신 거사님도 항상 편안하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처럼 지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생 업장을 잘 소멸하고 이번 생 공덕을 잘 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도 항상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연불하고 정성껏 기도하면서 부처님 은혜 가피 듬뿍듬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